예, 오늘은 자연계와 반려동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존관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요즘 홀로 독야청청 멋있는 듯이 살아가는 나는 자연인이다, 몹시 열광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자기가 높은 경지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상호 간의 그 사랑은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자연이나 동식물 속에 힘이 깃들어 있다. 그 범신론 사상이죠. 서양에서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요가, 명상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Love is, God is love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해서 Love is God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악마로 변화된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이나 동식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신이 되는 순간에 그 속에는 타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허무해지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신혼부부의 방을 값진 재료들로 인테리어해서 단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그런 자연계를 멀리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에로서 사랑, 남녀 간의 그 에로서 사랑이나 애국심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미명하에 사랑 자체가 힘이 되면 안 된다. 세상적인 시 중에 브라우닝의 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의 성화, 그 시를 통해서 성화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성적인 것은 한번 확 불지르고 나면은 그런 감정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고해지고 공공해지는 사실의 연속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나쁜 정상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인간에게 입맛이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나쁜 정상이듯이 말입니다. 이 자연이, 동식물이 우리가 전망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처럼 좋기만 할까요? 안 닿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받은 자연과 동식물은, 특히 동물은 본능, 그러니까 감각 능력은 있으나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못해요.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보다도 실제적으로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자연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자연이 주는 재앙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공포, 두려움 같은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례로 큰 강변 옆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이 건강에도 나빠요. 폐질환, 관절 질환이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냉기에 그 높은 습도 가까이 살면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물리법칙과 영적법칙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물리법칙, 이 자연계의 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더 첨가해서 영적 법칙으로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리법칙만 머무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한다. 전도서 1장에 보시면 밤하늘의 그 기하학적인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겠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밤에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의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그 속에서 그 초월성,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많은 그 별빛 자체가 우리 마음에 동경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별빛은 무심하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공함을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기원과 운명이 어쩌면 저 별들 너머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사람들과의 배신 그런 불만과 함멸을 자연계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반려동물을 통해서 해소하지 말고 더 나은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 아름다운 밤하늘이나 영광스러운 석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의 기원, 그 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손가락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과 또한 반려동물을 그것을 우리가 목적지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걸 목적지로 오해하고 곡해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갈망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고 그것은 결국 더 큰 허무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편 가봅시다. 10편 19편 10편 19편 1절부터 이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예로 들면서 7절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일반원청 속에 있는 이 자연계 그리고 이 동식물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는 보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리적인 법칙 이면에 있는 영적인 법칙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함청,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나오죠.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그리고 규례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봅시다.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눈이 밝아진 때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운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연계의 그 깊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 영혼의 정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 무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이 규례란 말은 심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여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은 끝날의 심판에 대하여, 이 규례라는 것은 심판들이라는 뜻입니다. 끝날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부터 이 자연계와 이 하나님 만드신 동식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할 준비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연계의 피조물은 영성으로 가는 수단입니다. 그것 자체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동식물, 자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움, 그 신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환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인도해 주는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자연에 대한 그 사랑이 일종의 종교로 우상 종교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성화시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 여정에는 끊임없이 자연에 등을 돌려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에 등을 돌리고 빈민들을 돌봐야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자연에 대한 그 사랑을 더 크게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연만을 바라보고 반려동물에만 사랑을 거기에 빠져 집착하고 그렇게 의존해버리면 그건 결국 시들시들해집니다. 더 나아가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서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아라. 일반 시에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15장에 보시면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봅시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한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동물, 그러니까 동물들의 신경계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경세포와 대단히 유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감각, 능력과 의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요. 감각 능력은 있지만 그것이 본능에 머물다 뿐이지 우리처럼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의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기쁨을 통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자아 내지는 영혼, 자의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동물에도 고통이 일어나지만 동물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한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통합되는 그런 능력이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런 경우 언제 당합니까? 우리 마취 상태에도 동물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잠들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동물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린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땅에 속한 육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하늘에 속한 육체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들도 동물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육체는 얼마나 또 다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땅에 속한 우리 육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이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막도록 부활한다. 이런 부활장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땅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식물 같은 경우에 특별히 동물 같은 경우에 창세기 6장 19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의 언약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산 동물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말하자면 이 동물들을 우리 먹이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 동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짐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게 우리 주신 이 자연계 동식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그하고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그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물 간의 사육 경쟁이 이제 그때는 사라지게 된다 이 뜻이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전 세계에 5억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특히 미국과 유럽에 많은데요. 그 번식 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만도 해마다 400만에서 600만 마리가 안락사시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근데 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이 주인이, 반려동물의 주인이 버리는 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이라는 것은 특히 개 같은 경우는 훈련을 안 시키면 그 속에 있는 야성이, 이 파괴적인 본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꾸준히 놀아줘야 되고 산책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시간과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그게 요구 조건입니다. 그것이 억압된 스트레스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한 개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함부로 짖는다거나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빠르게 그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안락사시키는 것이 동물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반려동물을 키울 때 자식같이 키우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물리적 법칙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법칙에 사실은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은 사실은 영적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희생이 너무 커요. 물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적인 법칙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변화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종이 되고 반려동물의 종이 되고 특별히 영혼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그
과도한 집착과 의존과의 위험성,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